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 잔치를 이어서 오늘도 뉴욕 세강 장로교회를 심우하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KS 마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 필사에 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10번 이상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필사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 친교가 있겠습니다. 강당 꽃봉원 우리 윤성훈 권사님 손자,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김윤호 어린이 이름으로 꽃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초숙 권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방문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종명 집사님 또 한국 여행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소리 외할머니 우리 권사님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가시는데 은혜 가운데 가고 오는 길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숙진 집사님 어머님, 친정 어머님 권사님 이제 이번 주 가시는데 내년 주님 허락하시면은 다시 교회 창립 50주년에 오신다고 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재봉 형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에서 이제 사위도 보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두 번째 주일 주님 허락하시면은 우리 김덕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고요. 세 번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4, 4분기 우리 박혜경 전도사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암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 전사님이 어려 보여도요 환갑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항상 동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 기억력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의사들이 또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치매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좋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암송해야 되겠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기억력 상실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또 은혜로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새벽 2시에 이제 다 또 해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늦잠 자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나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엑스트라 타임 1시간을 더 벌게 된 거죠. 내년 3월 두 번째 주 우리가 창립 50주년 때는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도 착오 없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지난 한 달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감사와 결실의 계절 11월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몸이 연약하여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김상태 집사님, 하나님 그 골반 골절된 부위 잘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주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착석해 주시고 십계명 우리가 봉독한 후에 또 교동문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아니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11월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물이 익어가며 결실을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을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뉴용남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사오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대에 10분 부응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 제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몇 명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공고한 자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김상태 집사님 병실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골반 골절된 부위 잘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도 육적으로 공고한 자들이 몇 명 있사오니 만병의 유언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잡하고 이념과 정치적 색깔로 인하여서 미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경외하는 사람, 이 나라를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경찰권을 발휘하며 러시아, 중공, 북한, 저 사악한 이란의 카메이니 저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로 통일되게 해 주시고,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윤 대통령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미신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면서 믿음으로써 나라를 잘 영도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뉴욕 남자단에서 자라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어린 새싹들,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정금과 감성금과 성경금과 여러 항목의 예물을 바쳤사오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이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50 verse 14.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묘아집사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걱정 근심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너무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지난 가을서부터 말씀 잔치를 개최하면서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들 저희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대로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충계 축의 부흥회를 우리가 개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멀리 웨체스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예배 끝마치고 또 오후에 이제 본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다시 샬롬 우브라하 축복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후배 목사를 격려하려는 우리 박 목사님의 배려고 또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넓으셔서 아량으로 받아주신 거지만 그래도 또 예정이 없이 또 불러주시니까 아주 쓸모없는 목사는 아닌가 보다. 지난주에 무슨 은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더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독생자 영광을 보게 하시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 품에 거할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사람으로 어찌 전하고 듣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내 뜻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땅에 내려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사람은 그저 그 일에 겸손히 시중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참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받거나 누가 예쁘다 칭찬을 해주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인사치레 말고 진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준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도움을 얻고 진짜 유익해지고 진짜 힘을 얻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뭐 무슨 일이 아니더라도 권사님이 계신 것만으로 내 인생이 참 기쁘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정 어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감사를 받으면 누가 진짜로 기쁜 것입니까? 누가 진짜로 존귀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된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쁘고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여러분 손자가 집에 찾아오면 참 기쁘잖아요. 참 내가 사랑하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좋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참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아버지 참 뭐 가진 것은 없어도 나한테는 제일 좋은 아버지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칭찬해 줄 때, 저를 알아줄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알아주실 때 제가 존경하니까요. 그럴 때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참 저래서 되겠어 싶은 사람이야 나를 막 내 앞에 와서 저 칭찬하고 막 감사하다고 하면 무슨 속셈이 있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변변치 않으면 별것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암만 좋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암만 멋진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화로우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천군 천사보다도 저 무슨 멋진 대규모 찬양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보기에 귀하니까요. 보시기에 귀하니까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서 뽑은 구절들인데요. 특히 맨 마지막 절이죠.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셔서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증인 삼아서 내가 내 백성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나는 재판장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니 내 백성의 생각과 내 백성의 행위를 내가 다 아는데 내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으고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내가 내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말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입니다. 그 말씀 중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4절과 15절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절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감사하는 일이요, 두 번째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첫 번째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송하신 권사님이신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는 그냥 고맙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땡큐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아뢰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회 가운데,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땡큐라는 말이 있어요. 토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토다라바, 그렇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경 히브리어에는 땡큐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땡큐라는 말이 나오는가? 성경에 나오는 토다라는 그 히브리 말은 감사 예물이라는 명사입니다. 토다라는 명사에 어근이 된 야다라는 동사는 감사드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성경 히브리에서 감사라는 말은 언제나 동사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감사드리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형제 가운데 대회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하는 성경의 말은 그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은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감사의 예물과 함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간증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그냥 땡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좋은지, 무슨 일을 해줘서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땡큐 하면 땡큐 하는, 고마워하는 내 자신이 높아지지만 그렇게 해준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칭찬하면 그 일을 해준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거기까지만 가르치지 마시고 왜 고마운지 이유를 말하게 가르치세요. 나를 예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보고 이렇게 웃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데까지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감사하는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분이,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해준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찬양입니다. 시편에서 히브리 말에서 찬양이란 표현은, 제가 자꾸 히브리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 할 때 어근이 되는 찬양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호두 라도나이 키토프 킬레올람 하스도, 노래도 있어요. 호두 라도나이 키토프 킬레올람 하스도, 호두 라도나이 키토프 킬레올람 하스도. 호두라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찬양이란 말이 하나는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이고, 또 하나는 호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약간 달라요. 둘 다 찬양하라는 말이지만, 하나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건 굳이 내가 찬양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찬양의 내용으로만 칠 거면 우리보다 천사가 훨씬 잘 찬양합니다. 천사는 영원하잖아요. 1000만 년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0만 년 동안 안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그 능력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로는 천사가 훨씬 잘하죠. 잘 아니까. 근데 그 찬양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굳이 찬양 안 해도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내가 찬양 안 하면 누가 일어나 찬양한다고 그래요? 돌멩이라도 일어나 찬양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호두는 조금 다릅니다. 호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친구 없어 울었는데 나의 친구가 되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던 자를 불러주셨어요. 쓸모없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붙인 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호두입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연은 내가 형제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할렐루야 찬양보다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형제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사연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신 줄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로또 맞은 것인지 대박인지 그러다 어쩌다 생긴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자식이 무릎이 깨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면 참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할머니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도움을 구할 때 참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쁜 건 아니지만 손자가 아픈데 기쁜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가 최고, 엄마가 최고라는 면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그 하나님과의 사연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형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 그것은 천사는 못합니다. 천사는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피로 대속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고난의 신비, 천사도 할 수 없는 은혜, 찬양,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요. 받았으니까요. 아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봅시다. 안 세면 몰라요. 자꾸 잊어먹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기억합시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예,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주신 것을 넘어 주신 분을 찬양하게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죠? 자꾸 세다 보면 이것도 감사였구나. 이것도 감사였구나. 오늘은요 뉴욕 마라톤이 있는 날이라 잘못하면 늦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새벽 아침 6시부터 막 이 GPS를 켜놓고 몇 시간 걸리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감사하게도 오다 보니까 길이 여기저기 막혀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는 길은 하나도 안 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면 주님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신 분을 기뻐하게 함으로, 주신 분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홀짝 떠나버린다면, 자식이요 용돈 필요할 때만 아버지한테 와서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 받았으니 그 다음엔 연락도 안 한다면 그거만큼 참 그래도 주죠. 그래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돈 받으러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떠나가지 않고 그 뒤로도 연락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도 보고 아버지 최고야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감사는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신 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9명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9명은 건강한 몸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정상인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1명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는 주신 분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 혜택만 입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찬양하는 그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혜택뿐만 아니라 혜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참 맨날 이렇게 울고 하나님께 구차하게 빌지 않아도 살 만큼 여유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찾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원을 갚아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서원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바쳐서. 근데 이것 해주셨는데 서원을 잊어먹는 건 뭐예요? 아이 받을 것만 쏙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물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전도서는 가르치고요. 참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괜히 서원해가지고 자식의 일생에 참 힘들게 하는 서원도 있어요. 오늘 뭐 서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서원을 갚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인색하고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내 앞에 계속 있어라. 받을 것만 받고 떠나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서원을 갚아라. 예, 시편 15편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 같아요?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약속을 잘못한 것도 같고 약속 지키면 손해볼 것도 같을지라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어디까지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일 때까지 지키셨잖아요. 약속한 것을 해가 될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서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에요. 받을 것만 받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주신 것을 찬양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주신 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받은 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찬양은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는 찬양은 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에 대한 찬양이지만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욱 의미 있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선한 일을 완성합니다.
하신 일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신 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감사 예물이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주는 게 아니라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영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앞으로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셨도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제사로 언약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복된 일일까요? 좋은 소리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이 천군 천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딱 세워놓고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내가 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시편 50편은 언뜻 읽으면 책망처럼 들립니다. 제가 시편 50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안 찾아봐도 돼요. 책망처럼 들립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인데 제사는 드리면서 자기 자신은 오지 않는구나. 제물은 드리면서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는 드리지 않는구나. 제물 드려서 목적을 얻으면 상관없는 사람처럼 떠나가 버리는구나. 달라고 해서 서원해놓고 받고 나니 약속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시편처럼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예물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후반부로 가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악인들이 내 말씀은 그 입에 두고 가르치면서 그 행위는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네 삶은, 네 생각은, 네 행위는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네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처럼 들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무지랭이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저 같은 무지랭이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예배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셔서 오게 하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천군 천사보다 소중하니까, 독생자를 값으로 치러 다시 살 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부장을 맡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이 5월에 교회를 비우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셨어요. 교회를 5월에 비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30대 초반인 저를 예배부장으로 임명하시고 예배 사회를 맡기셨어요. 제가 그때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막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전혀 교회 일에 상관없던 그냥 말씀만 좋아하고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고 그런 그냥 별로 교회랑 상관없던 저를, 젊은 저를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이 막 복잡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자연스럽게 참 이렇게 인도할 건가,
막 교회에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면 부서들끼리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할 텐데, 뭐 이런 부서는 이런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저런 부서는 이걸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날따라 그런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저는 막 예배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막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민영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나에게 나와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면 나는 다 받은 거야.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온 세상의 모든 예물들보다, 능력 있는 천사들의 그 사역보다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자신이 감사 예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 예물이 되는 것,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함을 받는 것,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행위를 옳게 한다고 구원을 주신다는 행위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여 화답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면, 산 제물, 받으실 만한 제물, 흠없는 제물, 참 연락하시는 제물로 우리의 생각과 섬김과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한테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봐라. 내가 구원한 내 자식을 봐라. 내가 내 그 반석에 세운 내 교회를 봐라. 얼마나 놀랍니?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귀하니? 얼마나 참 영광스러우니?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헤아리며 크신 복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 주신 분에게 나아가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의 찬양이 점점 더 진실하고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는 제물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제가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뉴욕 남교회, 그런 뉴욕 세관교회 되기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아뢰기만 하면 참 해주신 분을 만나고, 아니 해주신 분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날을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내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를 감사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감사드리고 집에 돌아가 사랑할 가족들을 감사드리고
내 평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감사드리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다른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게 하려는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로 가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입에서 되새기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감사. 그래서 저는 저희 최근에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감사를 3번 정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감사 5번, 7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집사람은 최근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릎도 아프면서 저렇게 감사를 더 많이 할까? 근데 이제 벌써 24년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감사와 결실의 계절, 여러분 손에 얼마나 쥐어졌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우리 찬양 부르고 봉헌 찬양 올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감사와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임 목사님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호둘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와 결실의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감사가
쉬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와 나를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 웨스터스터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님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친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남에게 구워줄전정 구인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꽃을 봉헌한 우리 윤성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 주방에서 말없이 수고한 모든 수고 주님 연락하옵소서. 우리 윤호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아름답고 신실하게 자라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옵시며 묘아 집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성호를 찬양드려 싸움에 하나님의 딸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김상태 집사님 하나님 빨리 건강 회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